아멘.
예수 흘림 보며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기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예수 흘림 보혈 예수 흘림 보혈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다스리게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여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박혀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부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오니 아버지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찾아가는 주님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같이 원한다고 하시고 시간 주님을 찾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신 주님만 예배하며 오신 주님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흘림 보혈 나의 눈 여셨네. 나의 눈 여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예정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음과 또한 그 복음을 통한 고난과 박해가 항상 따라옵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투쟁해야 될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먼저 볼까요? 즉 예수는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난 예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네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요, 위대한 왕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마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이루고자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약속했던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난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는요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죄 없는 예수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나를 죽여달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의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냥 읽어내는, 그냥 책 읽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 말씀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나무에 달려서 죽고 딴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하여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13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죄 사함을 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어떤 역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공고로 인한 역경과 고난이 더 많아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나 고난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고난 중에 거하게 하는,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기 위하여 받는 고난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옵니까? 틀린 기도죠. 이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처럼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받는 고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믿지 못하는 너희들아, 멸시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항상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자 모인 많은 사람들, 안식일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시기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들을, 이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민족 너희들은 맞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게 맞다.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맞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예수를 멸시함으로 내가 이방인으로 행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편협한 선민의식과 메시아 사상을 지닌 자들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은 이들이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교에 들어가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시기와 비방에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그랬죠. 바울도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 맞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바로 정죄하진 않았습니다. 마땅히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 선민임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가 버리고 멸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선민이라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거는 바울의 뜻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를 먼저 믿고 오래전에 믿었고 난 예수를 영접했어. 유대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선민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선민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단 선민으로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만 지킨다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 데는 상관이 없는 자라면,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받았다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합니다. 47절을 보면요, 마땅히 이스라엘과 바울이 행해야 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죠. 아까 본문에 있습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아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내가 갔는데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왜요? 너희들이 거절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너희들이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사야 49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오늘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요, 어떠한 대가도 없이 뭔가 막 작정을 해가지고 어떤 막 투자를 하고 막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방인들이지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품고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들은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여야 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대대로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에는 예수도 아무도 안 믿어, 나만 예수를 믿어, 상관없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먼저 벌써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 있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것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요, 좋은 풍채도 아니었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갖춘 게 없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모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제 처녀의 몸 잉태되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망 다니고 살기 위하여 부모가 도망 다니고 그랬던 그 예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가 구세주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멋지고 능력 있고 돈도 많은 이런 사람으로 났다면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겠죠. 와, 그래, 저분은 메시아가 될 만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도 같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연한 순 같고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놀림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아들이었다는 것. 단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 값없이 부르신 그 은혜, 정말 창세 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요 그냥 지나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야 되고,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뽑으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요,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여생 사는 삶이 주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때야 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구조나 교회에서 베푸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예수 이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을 해야, 예수를 믿어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없어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난의 삶은 죽음에 이르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에 기뻐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